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16일 화요일 연중제 20주간 화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에제키엘서 28장, 에제키엘서 28장,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신탁 내용입니다. 오늘은 띠로의 군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화답송은 시편이 아니라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 신명기 32장입니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그래서 신명기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앞부분에서 퀴즈 냈었죠. 부족한 한 가지가 무엇인가. 거기에 붙여진 내용입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여기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 요 낙타는 밧줄입니다. 밧줄. 밧줄이 실이 아니라 밧줄이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건데 점이 하나 잘못돼서 낙타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성경 본문. 자, 에제키엘서 28장. 에제키엘서 28장. 에제키엘서 1장부터 24장은 기원전 587년 멸망 이전에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한 멸망 이전의 예언. 그 다음에 에제키엘서 25장부터 32장까지는 주변국들에 대한 신탁. 주변국들에 대한 신탁. 오늘 28장이니까 띠로에 대해서 나오죠. 33장부터 33장 이하는 기원전 587년 멸망 이후에 유배 온 백성들에게 전한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은 28장이니까 여기 주변국들에 대한 띠로와 띠로 임금에 대해서, 띠로 임금에게 내린 심판입니다. 띠로의 임금. 자, 그러면 띠로 임금에게 내린 심판. 사람의 아들아, 띠로의 군주에게 이렇게 말해라. 너는 마음이 교만해져서 나는 신이다 라고 한다. 너는 신이 아니다. 사람이면서 너는 신의 마음을 비긴다. 너는 군주로서 재산 좀 모으고 금과 은을 창고에 넣었다고 그 재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졌구나. 너는 신이 아니다. 너는 신이 아니고 주변국들의 사람들에게 너는 결국 살해당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네가 신이라면 어디 해봐라. 죽음을 맞이해봐라. 신이라면 알아서 할 텐데 그렇게 안 될 것이다. 또 시돈에게 내린 심판입니다. 띠로와 시돈.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내린 약속인데 여기 보시면 에제키엘서 25부터 32까지는 주변국들에 대한 신탁인데 이거는 후대에 편집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빌론 유배 이후에 첨가된 부분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는 이스라엘에게 있는 약속은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지금 멸망이 왔는데 내가 다시 민족들을 모아서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리라. 뭐 이런 건데 이거는 후대에 편집되었을 것으로 보십니다.
28장 다 같이 봤고요. 신명기 32장 모세의 노래가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 끝부분이죠. 자, 모세의 노래 중에서 이쪽 부분이 이쪽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화답송인데 계속 이어지는 에제키엘서 28장에서 이어지는 이방인들이 그렇게 이방인들이 낯선 신들로 그분을 질투하게 하고 역겨운 짓으로 주님을 분노케 하셨다. 낯선 신들, 그들은 하느님이 아니라 잡신들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버렸다. 신도 아닌 것들로부터 나를 분노하게 했다. 정녕 그들은 슬기 없는 자들이다. 어리석은 자들이다. 정녕 그들은 정녕 그들은 소견 없는 백성이며 슬기 없는 자들이다. 지혜롭다면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예. 그들의 신이 어디 있냐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일어나서 도와달라고 해봐라. 되나 안 되나. 그러나 너희는 보라. 나야말로 참 하느님이다. 나야말로 참 하느님이다. 나 말고 다른 신은 없다. 여기에 마우스가 나 말고 하느님이 없다. 나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고치기도 하고 치기도 하고 고쳐주기도 한다. 나 말고 하느님이 없다. 요거는 유배 이후의 메시지죠. 유배 이후에. 자, 그러면 성경 연대표를 잠깐 보시면 요때 원신명기 12에서 26이 편집이 되었고, 북왕국이 멸망한 다음에 그것이 백년에 발견되어서 그 다음 신학화 작업입니다. 신명기 역사서는 요 원신명기 옆에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기, 반관기, 사무엘기, 열왕기 요렇게 신학화 작업이 되었고, 그 다음에 바빌론 유배 기간 중에 다시 한번 수정이 되었고, 그러면서 페르시아 시대에 신명기, 원신명기에 살을 약간 붙인 것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기, 반관기, 사무엘기, 열왕기가 귀환 후에 편집이 됩니다. 새로. 그러면서 9개로 편집이 됩니다. 9개. 자, 그래서 여기 그래서 원신명기에 붙여서 요때 안 보여. 여기에 요때 원신명기 신명기 12에서 26에 붙여서 신명기 앞뒤로 보충이 되면서 여호수아기, 반관기, 사무엘기, 열왕기가 되었다가 바빌론 유배 중에 다시 한번 수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귀환 후에 538년 이후에 이때 9개로 편집이 됩니다. 9개. 그래서 반으로 잘라서 앞에 부분이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신명기를 중심으로. 여기서는 어떻게 됐죠? 바빌론 유배 중에 신명기, 여호수아기, 반관기, 사무엘기, 열왕기가 이렇게 쭉이었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앞부분으로 붙은 것입니다.
신명기 앞부분에 토라가 붙은 거죠. 예, 그리고 맨 나중에 창세기가 붙었고, 그러면서 나중에 9개 중에서 5개가 잘라지면서 앞으로 붙은 게 5경입니다. 그런데 이 5경에서 오늘 신명기잖아요. 원신명기는 12에서 26인데, 여기 바빌론 유배 기간에 거치면서 제2 이사야 신학이 들어와 있다고 그랬죠. 제2 이사야 신학.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제2 이사야 신학인데, 제2 이사야 신학이 나 말고 다른 신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교가 이제 확립된 거죠. 그죠? 바빌론 유배 이후에 유다인들의 하느님만이 참 하느님이다. 다른 신은 신이 아니다. 신명기 12에서 26 뒤에 이제 붙은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 나 말고 다른 신은 없다. 그래서 이게 유배 이후에 이게 붙은 거구나라고 알 수 있죠. 그죠?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이제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19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그래서 이야기는 하느님 나라와 부자, 하느님 나라와 부자 스토리입니다. 하느님 나라와 부자. 어떤 사람이 부자가 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계명은 다 지켰는데요. 그래도 뭐가 부족합니까? 부족하다. 부족한 한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부족한 한 가지는 이렇게 세상적인 어떤 것도 규정을 다 지켰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부족한 한 가지는 이미타시오 그리스티, 그리스도를 따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하나 있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우리는 또 다르죠. 이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재물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다 다르겠죠. 그죠? 그거를 버리고 비우고 씻어내야 된다. 그래서 이 부자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문제예요. 영생을 얻으려면 일단은 하느님 사랑의 법을 지켜야 되고, 다 지켰다 하더라도 부족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걸림돌을 치우고 이미타시오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장애가 되는 장애물을 치워야 된다. 이 사람은 재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버리고 비우고 씻어내야 된다. 그런데 그는 너무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짐이 되는 거죠. 짐. 이미타시오 그리스티. 와서 나를 따라라요. 그리스도를 따름. 이것이 부족한 한 가지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다 지켜도 한 가지가 부족합니까? 부족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름. 말씀 안에 머무르는 것. 그리스도를 따름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버리고 비우고 씻어내야 된다. 이 사람한테는 재물이다. 우리는 각자 또 다른 거예요. 나에게 부족한 한 가지는 무엇인가 보죠. 근데 제자들은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버리고 따르기.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주님, 그래서 저희는 버리고 따랐습니다. 합니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버린 사람은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영생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진 않다. 그죠? 그런데 반드시 그렇진 않다. 바뀔 수도 있다. 네. 따름과 보상에 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깊은 내용이죠. 그죠? 영생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구원 받으려면 뭐 해야 합니까? 참된 행복의 삶을 살려면 뭐가 됩니까? 참된 행복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 사랑의 법을 지켜야 된다. 한 가지 더 하려면 그래도 하나가 부족하다. 2% 부족하다. 이미타쇼 그리스티. 그리스도를 따름 주님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름. 그러면 보상도 받고 영생도 얻을 것인데 그런데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된다. 요게 주는 메시지가 크죠. 그죠? 자, 부족한 한 가지는 이미타쇼 그리스티. 그리스도를 따름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장애가 되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각자 오늘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지랑 성령원이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